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저희 부흥회가 있었죠. 다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현재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이번 학기 시작하는 개강하는 날이어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보통 교수님들이 수업 첫날에는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조금 일찍 맞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때마침 그 전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저희가 한 주 개강이 미뤄졌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부흥회 어떻게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군. 좀 일찍 끝내주시면 부흥회를 이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듣는 세 개의 수업이 있는데 그 모든 교수님들이 첫날부터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2분, 3분씩 더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마치고 나서 이미 수업도 늦게 마쳤는데 발표조도 짜고 발표할 내용도 선정하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부랴부랴 왔는데도 설교 앞부분을 살짝 놓쳤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집사님 한 분이 강사 목사님께서 방금 경외가 뭔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저한테 알려주고 싶었다고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맞나요? 네. 들으셨죠? 저는 사실 경외라고 하면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 그러나 그 이면에 두려운 마음, 그래서 두려운 것만 사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경외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 조금 큰 감동이, 조금이 아니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던 것은 제가 그날 수업 마치고 의정부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복 주고 싶은 하나님과 복 받고 싶은 우리가 만났으니 복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왜 아직도 복이 터지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즉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신다고요. 부흥회 기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고 집안이 흥왕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를 떠올리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산파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때는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걸 도와주는 이제 산파들이 있었죠.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이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모두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살게 했었죠.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고 온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왕은 숫자가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전쟁 났을 때 적군과 손을 잡고 자기를 치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을 좀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새 왕 바로는 대규모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돌, 진흙, 물 등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고된 사역만을 골라 이스라엘 자손, 즉 히브리인들에게 시키고 더 엄하게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학대를 할수록 사람이 줄고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계속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고백하며 믿음이 성장할 때 분명 우리에겐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 복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자 바로왕은 결국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요. 너무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죠. 그러나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왕, 신의 아들이란 이름의 바로왕이 명령하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바로가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산파 2명을 죽이는 일진이야 어렵지 않겠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 그 산파들의 목은 바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시브라와 부하가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로왕을 두려워했다면 살 방법을 찾아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바울왕이 다시 그녀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고요. 근데 이렇게 곱게 물어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자신들의 목을 베어버릴 군인들이 옆에 서 있고 바로왕은 아주 상당히 화가 난 표정으로 무섭게 물어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인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고요. 우리는 명령을 따르려고 했는데 가보니 이미 아기가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 아기를 죽일 수는 없지 않냐고요. 자신들은 누가 출산한다고 연락받으면 열심히 달려갔는데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튼튼해서 이미 아기가 나와 있는 걸 사람들은 모여서 막 축복하고 있는데 거기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라고 대답한 거죠. 이 대답으로 2 여인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 2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숫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좀 줄어들면 자신의 두려움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괴롭힐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했고 자신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로왕은 두려움을 없애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골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거였죠.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다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80년이나 이집트를 번성하게 다스렸던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산파들도 두려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건지 바르게 알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바로왕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에 순종했겠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숱하게 들어온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였죠. 그리고 알고 그저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용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담대하게 나서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한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 영어를 배울 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기억나시죠? 이거 툭쳐도 나올 정도로 저희가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인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대요. 그래서 길에 쓰러졌는데 경찰이 와서 Hey, hey, how are you? Are you okay? How are you?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I'm fine, thank you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 선교훈련으로 1년을 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선교를 해야 하니 사실은 영어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 필리핀 말, 따갈로그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따갈로그로 있다는 메론, 없다는 왈라거든요. 제가 한국에 나중에 돌아와서 원어민 교수님과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펜 좀 빌려줄래?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황당해하면서 너 영어 공부 다시 하겠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계속 훈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게 체득되어서 자동화된 것이죠. 저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도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두려워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된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갈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미움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도 옳고 너도 옳다. 그러하다. 너도 그러하고 너도 그러하다.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도 많고 사실은 갈등을 오히려 더 키울 때도 많습니다. 문제를 키울 때도 많고요. 혹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릴 때도 많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잘못을 하고 뭔가 잘못된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이 순간에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히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마치 지금 그 공격에 굴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고 모든 일을 망칠 것만 같고 나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게 될 것 같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내 공동체가 망가질 것만 같고 힘들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그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보다 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의 목숨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브라와 부하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번성케 되고 집안이 흥왕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결코 외면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갈등과 문제들을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려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실 하나님보다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은 바로왕이 두려워할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해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에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세상에서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시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 내가 속한 교회가 번성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되며 나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